모처럼 이은영 권사님이 참여하는 예배라서 성경 본문을 좀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길게 할 본문이 없어갖고 되게 짧아요. 오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제 늘 제 버릇이기도 하지만은 연말이 되면 제가 한 해 동안에 무슨 이야기 했는가 이렇게 제가 살펴보게 되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 설교를 했는지, 그때 내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주보에다가 1년 동안의 설교 제목, 이 날짜는 좀 달라요. 이 지금 옆에 있는 날짜는 주일 날짜가 아니라 제가 설교 원고를 올린 날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이제 쭉 살펴보면서 내년이 2019년이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의 줄기로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10년 전에 2009년에 제가 설교 원고를 보게 되었잖아요. 2009년에 설교 원고를 보니까 그때 지금보다는 그때 더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년에는 좀 꽁꼬로 먹으려고 2009년의 설교를 그대로 첫 주부터 해볼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결정은 안 했지만은 혹시라도 내년에 설교를 2009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저거 목사님이 2009년 10년 전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구나. 물론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그러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있을까 없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만나면은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경제만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교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만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교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아니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교인이야? 아니면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로 완전 날라리야? 이런 어떤 변화의 현상을 보고 다시 내밀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위기라는 말에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는 위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위기도 있겠고, 또는 학자가 보는 관점에서의 위기도 있겠지만은 오늘 저는 요번 주일과 다음 주일 이제 두 주일에 걸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왜 변화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여전히 사도행전 2장 4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향후 다음 세대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미래 교회는 무엇이어야 할까,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는 어떻든지 위기입니다. 그 위기 중에 그냥 표상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위기 중에 하나는 교인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교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면 일단 전반적으로 어느 교회든지 불구하고 출석률에 관하여서 예전처럼 그런 긴장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석률이 저하되기 시작을 했죠. 두 번째로 출석률만 저하되는 게 아니고 헌금 내는 것도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 얘기하지 않고 출석 얘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별로 여러분이 이 분위기를 잘 이제 감지를 못 하시지만은 그저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이 늘 하는 얘기 두 가지, 출석률 저하. 이거 어떻게 쓰면 예전에는 조금 목사님이 공갈 좀 치면은 좀 겁을 주면은 바짝 긴장해서 말이죠.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무리 겁을 줘도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다음에 예전에는 말이죠, 헌금을 무슨 70년대, 80년대에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소득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 그냥 목청이 터지도록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믿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 헌금하는 것에 비례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석률의 저하와 그 다음에 또 이 헌금 액수의 저하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저는 약간 표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1980년, 90년 들으면서 뭐가 빈번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해외여행 자유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교우들도 가만히 보면 툭 하면은 봄에도 봄여행, 가을에 가을여행, 이게 아주 다반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여행 가면은 여러분 2박 3일로 가요? 아니면 7박 8일, 10박 12일로 가? 그러면 두 번 갔다 오면 몇 번 빠지는 거야? 대차게 빠지죠? 여름에 또 뭐 가는가 하면 휴가 가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잔치집 있으면은 장어도 빠지고 권사도 빠지고 이렇게 잘 빠지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몇 번 나오겠어요? 출석률이 어떻게 저하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무슨 해외여행 그렇게 자주 갔어요? 저기 설악산 단풍 구경 가기도 어렵지. 1년 내내 마치 결심해야 가지. 근데 지금은 말이죠, 무슨 이웃집 건너에 국수 먹으러 갔다 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게 해외여행 자유화뿐만이 아니에요. 레저 산업의 발달. 그죠? 미어 터지잖아요. 레저 산업이라는 게. 예전에 여러분 70년대 무슨 명성그룹인가 그 김철호 장로가 저기 설악산에 명성 콘도 여러분 세워놨을 때 여러분 다 그 콘도가 뭐 하는지 알았어요? 콘돔이야? 콘도야? 이랬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 레저 산업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이 따분한 교회에 붙어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툭 나가면 재미난 게 천지인데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쉴 새 없이 나가죠. 애들하고도 나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출석률 저하되죠. 출석률 저하되면 헌금이 올라갈 수 없겠죠.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 여러분이 들으시면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저렇게 목사님이 탁탁 꼬집어 하는구나 이러실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동차의 보급. 제가 여러분 성함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자가용 가진 사람들 별로 안 계셨습니다. 한두 분. 그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무슨 바옥경 장로님 남편, 그 다음에 저기 계셨던 김기철이라고 하는 집사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창한 약방 김달식 권사, 이 정도였습니다. 그분들 여러분 차 가져오면은요, 애들이 말이지 차 만져보느라고 반짝반짝 매끄러운 거 만져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 한 대 여러분 봉고차 있으면은 그거 다 타고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별로 없었어. 근데 요새는 남편 차, 마누라 차, 애들 차, 남는 차, 빈 차, 천지야.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이지. 그래서 토요일 날 저기 강릉 갔다가 차 타고 그냥 아침에 넘어오지, 안 넘어오고 그냥 제끼고. 그러니까 여러분 출석률 저하되고 헌금 떨어지지 않겠어요? 맞죠? 해외여행 자유화, 레저 산업의 발달, 세 번째는 자동차의 급증.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교인들이 실망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는 거 없고 가는 거 없고 듣는 거 없을 때는요, 여러분 진해 목사가 말이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목사님이든지 그 목사님이 진해 목사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여러분 아멘 했어. 근데 돌아다녀 보니까 팥으로 매주 쓰는 게 아니야. 설교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여러분 교회가 나름대로 예전에는 여러분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춘천에 말이죠, 춘천 순복음교회 무슨 그다음에 제일감리교회 몇 교회들이 말이지 가을만 되면은 하느라고 문학의 밤 하느라고 말이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문학의 밤이라는 게 요즘에 무슨 몸짓 극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연극에 비하면 여러분 이게 문학이야 아니면 그냥 웃기는 놀이야. 웃기는 놀인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연히 여러분 출석률 저하되는 거고, 실망한 사람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헌금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1990년대 이후 사회가 민주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주화되기 전에는 여러분 독재였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다 백성들이 다 믿었습니다. 물론 깬 소수만 제외하고는. 근데 민주화가 된 이후부터는 여러분, 국민 주권이 자주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판단을 할 때는 여러분, 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누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자기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1990년 이후에 여러분, 이 사회가 변화하면서부터 이런 현상들이 개인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1990년대 이전에 여러분, 이 주권 시민이 여러분 태동하기 이전까지는요, 독재자가 여러분, 독재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지도자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그 90년대 이전까지는 뭔가면 목사가 카리스마를 가진 독재자 전형의 여러분 목사가 좋은 목사였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도 그 아주 독선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마치 누구처럼 보는가 하면 누구처럼 봐? 예? 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내가 다 꺼내 드리는 거야. 지금 우리 꼬라지가 어떤가를 딱 보여드리려고. 90년대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1990년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이 독재적인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여러분 별 소용이 없게 되어 있어요. 소통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통. 근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가 붕괴되니까 그 치명상을, 세상은 거기에 빨리 이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어디가 많이 있겠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의미가 이렇게 상실되었을 때 그 여러분 충격을 누가 많이 받겠냐고? 목사.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말 한마디 하면, 틀린 말이든지 바른 말이든지 한마디 하면은 그냥 교인들이 아멘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근데 90년 이후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하면 교인들이 그 독재적인 여러분 카리스마적인 언어와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신뢰하는 것을 조금씩 어떻게 하는 거야? 보류해 가는 거야. 예전에 여러분 1990년대 이전에 여러분 중대형 교회의 모든 대부분 뭐 99%의 목사는 다 카리스마 있는 독재형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에 무슨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 뭐 유남욱의 이런 목사님들은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 말이죠, 똑바로 안 하면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어떡하고? 조인트 팍 가면서 이 새끼야 이래 갖고 네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교인들은 그게 더 감동이라는 거야. 아,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구나? 아껴주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도 안 아끼는 거지. 오든지 가든지 뭐 이러니까. 여러분, 이 90년대 이전에 이 카리스마 있는 독재형의 여러분 이 지도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일방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추억을 좀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삶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합리적으로 진단해?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그거 너 목사한테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야 하고 그냥 딱 진단해 버려, 안 버려? 아, 옛날에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면 여러분 그걸 합리적으로 진단을 해야? 아니면 그냥 목사가 그냥 간단하게 진단해? 어떻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뭐 헌금 안 해서 그런 거야? 교회 저기 예배 빼먹어서 그런 거야? 진단이 아주 어떻게 써요? 복잡해? 아니면 간단해? 아니면 듣다가 맞으면 좀 이렇게 박수라도 쳐봐. 아유, 진짜 뭐 당신들 그렇게 안 살아온 것처럼 말이지 가만히 있어봤자. 여러분 이 진단이 간단하니까, 이 독재자 카리스마형의 지도자에 의해서 진단이 간단하니까 답도 여러분 간단해, 안 간단해? 진단이 간단하면 답이 간단한 법이에요, 여러분. 그럼 답.
너 목사한테 말 안 들어서 그거 병 생긴 거야. 그러면 뭐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말 잘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교회에 빠져서 그렇게 그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교회를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진단과 답이 간단했어요. 이때는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1990년이 지나면서부터 무슨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이 카리스마형의 지도력과 그 다음에 집단주의적인 신앙에 대하여서 조금씩 거부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하는 이 목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둘 이렇게 부정적으로 갖는 의향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2000년대 들어서 교인들 중에서 교회와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이 카리스마적인 간단한 하나밖에 없는 진단과 하나밖에 없는 답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당장 실망했어요. 다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오늘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를 또 하나 말해 본다면, 1988년 이후에 여러분, 우리 이 사회가 88년은 여러분 올림픽 했던 그 시절이잖아요. 그 올림픽을 끝나고 나서 뭐가 많이 발전이 됐는가 하면 내수 소비재 산업.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무슨 프로 e스포츠도 언제 출발해요? 여러분 88년을 기점으로 출발을 해요. 여러분 이 프로 스포츠가 여러분 무슨 생산재야 아니면 소비재야? 스포츠 하면서 무슨 여러분 연필 한 자루 나와 아니면 돈 쳐들어? 소비재잖아요. 소비재 산업이 여러분 88년 이후에 급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비재는 여러분 그 이후로 이제 뭐 그러고서는 텔레비 나오죠. 칼라 TV 나오죠. 칼라 TV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상품 여러분이 선전하게 되죠. 그전에는 여러분 이 광고라는 게 겨우 신문에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콜라를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도 흑백으로 봤을 때 하고 여러분 그 칼라로 봤을 때 하고 어느 때가 더 목구멍으로 침이 넘어갈까요? 흑백 아니면 칼라? 88년 이후에 여러분이 소비 사회가 아주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비 사회. 그러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형태였는가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뭐 몸이 아픈 거, 무슨 교회 삶에 문제가 생긴 거 다 목사한테 가서 말이죠.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이랬는데 이 소비 산업이 급증해지면서 여러분 콜라가 막 오늘 텔레비 보니까 콜라가 말이지 팍 하면서 말이지 시원하게 느껴져. 콜라 먹고 싶은데 목사님한테 교회 전화해갖고 옛날처럼 목사님 오늘 텔레비에 콜라 선전 나왔는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고 드셨어 아니면 그냥 본인이 정했어? 여러분이 콜라 여러분 드시는데 목사한테 물어보고 했냐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초이스 선택했냐고. 그전까지는 여러분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누구한테 물어봤어?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제왕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답도 믿음으로 하면 다 답이 좋아서 여러분 해결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해결을 본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무슨 신이야? 매번 뻔한 답인데 김 씨가 와서 해도 그 답이고 이 씨가 해서 와도 그 답이고. 예전에 목사님들은 대부분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 안 해서 그런 거고. 그죠? 지금도 한 답 몇 가지밖에 없잖아. 한 100가지. 근데 여러분 콜라 사 먹을 때 그때부터는 여러분 물어봐 아니면 자기의 소비에 대해서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삶에 일어나는 어떤 판단이나 선택이나 취향에 대하여서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에서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그리고 또 콜라 사 먹는 것도요
이틀 있다 먹으면 맛있어요? 아니면 그 팍 나올 때 금방 먹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지가 해야지. 이 취향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88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민주화로 가는 이 과정 속에 인간 개인이 주권 자의식을 갖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스스로 여러분 취향에 대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변화를 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러분 세상이 변화하는 것만큼 변화를 했어요?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깨어있는,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눈을 뜬 이 목사들은,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 맞춰서 교회의 양태를 바꾼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그래도 저렇게 벌찌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실망 신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 자기가 선택해야 될 교회를 뭔가 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를 다양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하질 않고. 그리고 교회만 다양하게 한 게 아니라 목사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선택의 상품으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였는가 하면, 이거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다른 교회 목사 설교는 안 나왔어요. 맞죠? 아니, 텔레비에 다른 교회 목사 설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죽으나 사나 누구 설교 들어야 돼? 전에 옛날에는 죽으나 사나 누구 설교만 들어야 돼.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냥 무조건 순종하여서 그 말이 누구 말인 줄, 하나님 말인 줄 하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 근데 얼마 있다가 여러분, 텔레비에 무슨 조용기 목사도 나오지, 뭐 그냥 조선 팔도의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를 막 방방 하는데, 여러분, 그 지경 되면은 여러분, 하나밖에 모르던 이 목사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한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의식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의 뭔가 하면은 구매자로 하여금 비교하고 비교 검토가 시작이 된 거야. 내가 저 설교를 계속 들어보니까 내 취향은 호텔스 취향이 아니야. 그러면 점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상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목사를 바꾸고 상품을 바꿔야겠다. 설교라는 상품과 목사라는 상품을 바꿔야 되겠다는 이 비교 검토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다 오프라인만 있었는데 온라인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권력의 금이 갔는데, 그게 무슨 권력의 금인가 하면 설교 권력의 금이 가버린 거야. 내가 성함교회 다니긴 다니지만은 그 텔레비에 몇 시에 나오는 그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훌륭하진 않아. 그래도 내가 성함교회 나가는 것은, 그래도 그 교회 계속 나가야 죽은 다음에 묘지에라도 묻어줄 수 있겠으니까 그냥 나가주는 거야. 그리고선 교회 왔을 땐 꼬박꼬박 졸고서 말이 여반장으로 듣다가 딱 돌아가자마자 텔레비 그 시간에 누구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TV 설교를 들을 때는 영적 충족감은 있지만 헌금을 할 의무감은 또 없어. 제가 여러분 이제 목사로서 정말 이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때 여러분,
이 온라인이 등장해 갖고서는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듣기 이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주나사나 그 교회의 그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요 비교를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해야 돼? 경청만 해야 돼. 그랬죠? 왜냐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80년 이후에 여러분 이 소비자 산업의 등장과 99년에 이 자의식, 자기 주체 의식의 이 소위 말하면 민주화의 이 발현으로 인하여서 예전에는 그냥 비교 없이 아멘! 아멘 하던 이 양반들이 거기 떡 앉아갖고서는 이러는 거야. 야, 저 목사님 설교는 어디서 뺏겨온 것 같아. 아니, 김 그 양반보다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데?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요, 비교와 판단이 시작됐어요.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조건 없이 경청하고 수용해요? 아니면 비교하고 판단해? 비교적 여러분은 지금 저의 이 설교 스타일에 있어서 비교하고 판단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아져요. 왜냐하면 제 설교 자체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판단할 류의 설교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유사한 상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교인들은요, 오늘 저녁에도 당장 가서 여러분 이제 집회하겠지만은요, 딱 앉은 사람들이 다 뭐 하는가 하면 비교하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8년 이전에는 불가한 일이었어요. 당신들이 애초부터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이 변해서 그렇게 된 거야. 맞죠? 아니, 그전에는 비교하고 판단할 게 없는데 무슨 비교하고 판단해. 그냥 그 사람이 어디서 뚝 떨어진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비교 판단이 돼요. 그러니 이렇게 이런 정황, 무슨 의식의 전환, 그 다음에 또 소비자의 증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미디어의 이 변화로 인하여서 교회가 여러분 과거와 달리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면할 수밖에 없죠.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소위 이 구텐베르크 이후에 이 종이 문자에서 디지털 문자화예요. 여러분 이 종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쓰는가 하면은 저장하고 하고 보증하는 데 써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게 디지털이 아니면 종이야? 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존, 확증, 그 다음에 무슨 뭐 보장하는 데 쓰는 게 여러분 이 종이 문자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종이 문자를 써요? 아니면 디지털 문자를 써? 종이란 문자는요, 이 구텐베르크 문자는요,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놓으면은요, 이 문자가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 이때 나온 게 뭔가 하면 1.1획도 변화할 수 없다야. 맞죠? 그런데 여러분 휴대폰 꺼내보세요. 거기다 디지털 문자 나오죠? 그거 한번 그 문자가 여기 등장하면은 아주 붙박이로 그냥 100년, 200년, 2000년 가요? 아니면 좀 이따 보면 바뀌어 있어. 디지털 문자는요, 그렇게 확증과 보증과 보존으로서의 여러분 가치가 있잖아요. 디지털 문자는요, 소통과 유통의 개념만 있어요. 소통하면 돼. 유통하면 돼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연세가 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문자에 의지해요? 종이 문자에 의지하셔요? 아니면 디지털 문자에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고뱅이 아픈 데는 책에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저기 동의보감에다 고뱅이 아픈 데는 그래, 말벌주를 드셔라 이렇게 써놨다 그래. 그러면 이건 바뀔 수 있어 없어? 바뀔 수 없어요. 그냥 100년 가도록 고뱅이 아픈 데는 뭐야? 이게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그 뭔가 하면은 신앙적 그 카테고리가 나오게 된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지털 문자라는 것은 오늘날 텔레비에 어떤 유명한 허아무개 말이죠. 한의사가 나와갖고서는 이렇게 말했어. 고병이 아픈 데는 말벌주를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서 말벌주. 그래서 그냥 그날 말벌주 찾아다니라고 난리 났었는데 2달 있다가 또 심아무개 의사가 나와갖고서는 말벌주는 또 효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그 돈 주고 사다 놨던 말벌주를 계속 드시 아니면 그냥 깨치워. 다시 말하면 문자에 대한 것이 유통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존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종이 문자 시대야, 디지털 문자 시대야? 대체적으로 여러분 종이 문자는요, 그냥 여러분 인테리어한 사람들이 그냥 그것으로 업을 삼기 위해서 쓸 때 그냥 대체적으로 쓰는 것이지, 여러분 일반 대중은 지금 종이 문자화 시대에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그전에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여기서 답을 이렇게 딱 찾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다 있다고 그랬다고. 근데 이 디지털 문자화 되다 보니까 해석이, 오늘은 말벌술이 좋다 그러다가 다음 2달 뒤에는 안 좋다 그러고 해석이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해석이 바뀌어진 해석이 유통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수요 강좌하고 새로운 성서 해석하고 봄에 신앙 강좌하고 가을에 신앙 강좌할 때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안 들었던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걸 뭔가 하면 제 해석을 계속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은 왜 저희가 저렇게 말이지, 우리가 생전 안 듣던 관점에서 자꾸 말하고 이러나 그걸 잘 모르셨는데, 나는 이미 이걸 간파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새로운 해석이 계속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삶의 디지털 문자화된 그런 생활 문화를 가진 여러분들이 어느 한 교회 가서, 이번 주에 가도 목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난주에 한 그 내용 같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이제 기존의 교회 가면은 설교가 지난 단어나 이런 그 내용의 구성만 다르지 패턴은 비슷해, 안 비슷해? 예를 들면 하나님한테 잘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 얻어 터진다는 거, 뭐 벌 받는다 이런 건 요새 안 하겠지. 벌은 뭐 얻어 터진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 고분고분하라는 거. 패턴이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이미 대중은 여러분 전혀 다른 해석을 끊임없이 디지털 문자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매주일 가갖고 말이지 늘 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특별히나 뭔가 하면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들이 들을 때는 여러분, 이거 계속 앉아 있어야 돼? 아니면 나가야 돼? 그래서 매주간 여러분, 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자꾸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그나마도 우리 교인들이 못 나가게 하려고, 다른 데 가봤자 별 볼 일 없다는 장치를 하느라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제 조금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정전신앙 담론의 해체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물론 그 원형에서는 변함이 없겠지만은 이미 우리 이 대중사회에서는 이미 해체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정전신앙, 다시 말하면 이 문자화 신앙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이 여러분 교인들은 새로운 장으로 이탈할 수 있는 힘들을, 이 자력들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저와 같은 몇몇의, 우리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 시대의 조류를 잘 파악한 이 목사들이 무슨 생각을, 그것도 여러분 뭐 강남이나 분당이나 이런 아주 신흥 부자 도시에 있는 목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맞는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최근에 막 뜨는 그 뭐 S 아무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40대 50대의 중년 부인들에게 맞춘대잖아. 거기는 누가 모이는가 하면 40대 50대의
여자 교우들이 많은 거야. 다 남편 직장 보내고 뭘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는 설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거기에 맞는 이 교회 구조를 다 맞춰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나도 우리 교회도 그러고 싶지만은 여긴 70대, 80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거기에 맞는 설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거기에 맞는 교회 공간을 콘텐츠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떠들기 시작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아이고 여기 나한테 맞군, 이렇게 딱 하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저 중앙감리교회 저기 연회하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글로 옮기자. 야, 뭐 20몇 억짜리 말이지, 스크린에 말이지, 빵빵 터지는 이 스피커에 편안한 곳에 말이지, 탁탁 말이 조리 있는 설교 말씀에 또 나가면 뭐 그 깨끗하고 그 아름다운 화장실에 말이지, 뭐 식당에 뭐하러 여기 불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말이지, 거기 다 나가면 되지. 아니, 나도 그러고 싶더라고, 거기. 근데 목사들에게 말했어. 야, 그냥 걷어치우고 저기 나가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소비 시장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 소비 시장에 여러분 이 맞추어서 설교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교회 공간을 꾸민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신자가 늘어나는 거고, 전통적으로 하는 데는 그냥 답보적으로 있는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서 뭐가 많아졌는가 하면 종교 유민화 현상이 많아져. 떠돌이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랑하는 거야. 오늘 성함교회 갔다가 다음 주엔 어디 가고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주 유능한 목사들은 여러분 새로운 교인을 이렇게 전도해서 들여오는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유랑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한 방에 어떻게 할까? 탁 잡을까? 요게 여러분 민 목사님이 이런데 성공하려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이 유랑하는 이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유랑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설교와 이 프로그램에 흡족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유랑해요? 아니면 좀 있는 사람들이 유랑해요? 그래요. 그러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하고 좀 있는 사람들이 유랑을 해. 그거 잡으면 그냥 여러분 횡재야 아니야? 여기서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고 말이죠, 이런 거 길러놨다가 유랑하기 시작하면은요, 엄한 데서 그거 다 이렇게 큰 건물. 그러니까 이 어부에 치면은요, 우리는요 무슨 그물인가 하면 개 잡는 그물이야. 구멍이 숭숭한 개라는 게 여러분 이 그물 코가 치밀해야 돼? 아니면 엉성하는데 그냥 발 하나 걸리면 그냥 걸리는 거야? 여러분 저 영덕 대게 잡는 그 그물 보셨어요? 그물이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엉성합니다. 그냥 얽혀. 그래서 뭐 하나만 걸리면, 발 하나만 걸리면 잡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저인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건 여러분, 개 잡아 아니면 요만한 거 가까이 싹 쓸어서 잡아. 그러니까 저짝 동네는 저인망 어선이고 우리는 무슨 어선이야? 개잡이 어선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사실 적절하지 않지만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해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발 하나 걸린 분이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거고, 저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 굵은 거, 큰 거 그냥 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저도 이제 신학 다닐 때 그거 조금 들었지만은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삼박자 구원.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 삼박자가 구원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삼박자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뭐 그거 있잖아요? 다 잊어버렸네. 그게 여러분 구원론이 아니라 윤리관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삼박자를 통하여서 복을 받았어야 돼. 근데 지금은요, 복 받겠다고 그러는 분은 아니고 지금 있는 걸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윤리관이라는 거야.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볼 건데, 교회의 외형을 보십시오. 요즘 교회들이 큰 교회 말이지, 아주 이 맘모스한 교회 말이 1만 명, 2만 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말이지, 예전처럼 말이야, 무슨 바로크 양식의 고딕 양식이나 이렇게 전통적으로 교회를 짓고 말이지,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해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체육관이나 백화점 같아? 요즘 큰 교회가 고딕 양식, 전통적인 양식이냐고 아니면 아주 현대적인 양식이냐고. 언제든지 십자가만 띄면 백화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띄어도 이게 참 불편할 거야. 잘라야 될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백화점 하기는? 근데 여러분, 이 백화점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러분, 백화점을 이마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마트 개념하고 백화점하고는 다릅니다. 백화점 이렇게 딱 보면은요, 이게 처음에는요,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은 느껴요, 안 느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안양에 본 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그날 어쩌다가 말이지 9시 반인가 10시에 딱 백화점 들어가는데, 야, 그 직원들이 말이지 막 한 50m 그냥 도열을 쫙 해갖고 손님 들어가는데 어서 오십시오 그러는데 10m를 못 나가겠더라고, 쫄아서. 백화점이라는 데가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가고 싶지만은요, 막상 들어가면 여러분 편안할까 아니면 위축될까? 교회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암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그냥 비교한다면 중앙교회 여러분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 성암교회 이 감정으로 중앙교회 딱 가면 편안할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어디 자리에 끼지? 하고 외톨이 같은 느낌을 받을까? 예? 만약에 여러분이 성암교회 저 큰 교회 갔는데, 여기가 내 집이군. 그런 분은 교회를 옮기셔야 돼. 왜냐하면 큰 분이니까. 여기 작은 데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난 큰 데가 좋아서 딱 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위축이 팍 되는 거야. 쫄아서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빨리 머뭇거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백화점이라는 데가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백화점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말이죠.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봐요? 아니면은 명품 매장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지나가? 춘천에 있는 백화점 가도 여러분, 거기 두리번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지만은 그 중에 가장 만만한 데가 뭔가 하면은 무슨, 가을 무슨 세일, 이런 때가 제일 만만하지 않아요? 70% 깎아줍니다. 이런 데가 만만하지 않냐고. 저도 말이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 김효성 목사님 목사 안수 할 때 제가 이렇게 보자를 했더니, 저한테 구두 티켓을 20만 원짜리 주는 거야. 나는 그때 정직하게 말하면 구두 값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을 받고, 구두 값을 이렇게 많이 주나. 그래갖고 제가 이걸로는 한 3켤레 사겠다 싶어갖고, 이제 그거 밖으로 가기 전에 김효성 목사가 줬으니까 김효성 부르고 지방의 목사를 한 명 더 불렀다? 그 3명이 가갖고선 구두를 딱 봤는데 한 켤레에 27만 원씩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니요 하고 나와야 돼? 아니면은 그 당혹감을 어떻게든지 극복을 하고 마치 점잖게 말이 다 알고 왔다는 듯이 호기 있게 말이지 그 개똥배짱을 부려야 돼. 제가 어땠을 것 같아? 제가 그때 그거 구두 사고 돌아와서요 3개월을 여러분 끙끙 앓았어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진짜. 큰 교회라는 게, 이 백화점 교회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백화점식 교회.
화려하고 웅장하지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쉬 들어갈 수 없는, 쉬 정착할 수 없는, 그럴 것 같죠? 근데 이 그런 교회들 가면은 여러분, 이제 교회도 이 상투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유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잡아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목사가 절대로 강대상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은 이런 거 안 써요. 여러분, 성함교회만 쓰지. 다 어떻게 해? 귀때기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하는 거. 안 봤어, 텔레비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붙박아서 해야 아니면 돌아다녀요, 여러분. 목사의 복장, 어떤 교회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도 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여러분, 그 친구가 물론 미국에서 유학했지만은 돌아와서 여름에 설교할 때는요, 반바지 그냥 티셔츠 입고 설교해요, 담임 목사가. 10,000명 앞에서. 파격적으로. 그래야지만 뭔가면 유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전에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목사는요, 목소리가 엥 이랬어야 아니면 이랬어야 돼. 제가 신학교 딱 가니까 그 예전에 목사님이 말이죠, 구약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못 앉게 했어요. 그 여자가 마귀라서 말이지 큰일 난다는 거야. 그리고 일단 학생 중에서 빨간 옷 입고 오면은 무조건 체크야. 그 귀신 들어간다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 1번부터 이제 읽으라 그래, 이제 성경을. 그러면은 목소리가 째째째 하잖아요. 그러면 넌 목사하기 틀렸어. D. 이렇게 써놔, 미리. 그러니까 다 그 시간에는 애들이 말이죠, 어떻게든지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목사의 복장이나 조명이나 태도나 이런 이 전통적인 양식들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조명이나 사운드나 영상이나 이런 트렌드하게 여러분, 트렌디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이 조명을 누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다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 무슨 조명이라죠? 이렇게 돌리면은 스르륵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면 쭉 올라가는 거.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누가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들은요, 자기 마이크 1,000,000원짜리, 2,000,000원짜리 자기 거 들고 다녀, 안 들고 다녀? 들고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데 말이지. 다시 말하면 종교 유민을 정착시키려는 쇄신이나 결국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상품화 전략을 갖춘 교회만 여러분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성숙되거나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기에 빠뜨리는가 하면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변화를 만들게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토탈해서 말해보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주보에 더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자세하게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세상이 변했구나. 더군다나 이제 이 사회가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잖아요. 이제 이 교회도 이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에 맞도록 성공한 사람들이 가치에 맞는, 또 성공한 사람들이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 그런 표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교회로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했죠. 제 얘기는 성함교회가 계속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지, 장차 우리 교회의 내일은 무엇이어야 할지, 그 얘기는 오늘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원고가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사도행전 2장 4절로 다음 주일날 결혈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세상의 교회예요. 그러면 성함교회도 이렇게 가야 될 건데 지금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암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목이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꿈꾸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는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의 상품과 소비재로서의 교회와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자리매김되고 그 자리매김된 교회가 또 앞으로 몇십 년 그렇게 앞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직시하게 도우시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존재의 정체성, 또 신앙의 본질, 또 교회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세워가야 될 당신의 교회가 점점 깊이 뿌리 내려갈 수 있고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있어야 하는 교회, 있어야 하는 성도, 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신앙이들로 이 공간을 가득히 채우고 또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뜻을 실현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